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두 바퀴에 접어들었고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난에 보인 욥의 응답과 반응입니다. 16장의 후반부인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욥의 말을 읽어보면 지금 그의 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욥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에 실패한 자가 되었고 또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위로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욥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또 직접적인 강압에 의해서 박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이고 구조적이고 또 제도적인 폭력에 의해서 박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이 제시한 규범에 순응할 것을 강요받지만 그것에 저항합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런 욥은 그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들의 규범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욥은 일대 다수의 횡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8절의 땅과 피 그리고 부르짖음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벨의 죽음은 구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희생 죽음이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의 질투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은 지금 아벨과 같은 억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땅이 아벨의 억울한 희생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욥 역시 땅이 자신의 무고함을 감추지 말아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19절에서 욥은 하늘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할 수 있는 변호자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땅의 들판 가운데 가인의 시기로 억울하게 살해되고 또 희생된 아벨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박해자의 편이 아니라 희생당하는 자신의 편이 되심을 욥은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속에서 욥이 처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고난과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연속되는 고통 앞에서 욥은 망설이고 주저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욥이 처한 고달픈 삶의 처지로 미뤄볼 때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해소되고 또 진실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자신이 기다릴 수 있을지, 또 그때를 자신이 가질 수 있을지 욥은 지금 확신할 수 없습니다. 16장 22절과 17장 1절 그리고 17장 11절을 보시면 욥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거듭 등장합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을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욥이 자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부조리한 현실과 또 자신이 처한 또 인간이 처한 유한한 인생사를 분명히 직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땅의 현실과 하늘의 소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지만 분명히 선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신앙인이라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하늘을 말할 수 없고 또 하늘을 말하지 않고는 땅의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고 저자이신 김기성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신앙은 땅의 어두움으로 하늘의 빛을 감추려고 해도 안 되지만 동시에 하늘의 빛만으로 땅의 어두운 현실을 낭만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틈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틈에서 끼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동시에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틈새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17장 1절과 9절을 보시면 욥이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욥도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 관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자신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들에게 무덤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욥은 눈이 멀어가고 또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져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증오나 분노의 표출이 아님을 입증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죽음과 무덤 그리고 스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욥의 강도 높은 고난을 잘 드러내 주는 부분이면서 또 동시에 저물어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가 반문하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져 간다. 내가 이 어둠 속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유일한 소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욥은 호소하고 탄식합니다. 죽음이 자신의 고통의 마침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욥의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동시에 욥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의 삶에 이 고통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어린 진실한 욥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죽음 외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다 헤아릴 수 없는 뜻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당신만은 나를 아시오니 나를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나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보증하시는 변호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스올이 집이 되기를 바라는 고통과 환난에 머물고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과 또 욥과 같이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끈질기게 친구들의 규범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악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망설이고 흔들리지만 다수가 따르는 문화가 아닌 자신의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가 비싸고 혹독하였음에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을, 자신의 신앙의 보증이 되어주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욥의 편에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나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최종적으로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 삶의 소망이요 신앙의 보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틈새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